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걸 가지고 두자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으로써 사랑이 아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이게 사랑이 아니고, 모든 것을 참는다고 사랑이 아니며 모든 걸 믿는다고 사랑이 아니며 모든 것을 바란다고 사랑이 아니면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믿는 결과를 낳게 하지, 인간이 행함으로써 모든 걸 견딘다고 해서 이걸 자기가 사랑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이라 하는 것은 선물 주는 쪽에 대하여 선물 받는 쪽이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따질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강요해서 협박해서 얻어낸다면 그건 흥정이지,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하면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치도 안 했는데 택배로 주신 거, 이게 선물이죠. 사전에 간다고 전화 몇 번 해가지고 부부라 해가지고 큰 상자 간다 해가지고 뭐 큰 상자 해가지고 큰 상자에 뭐가 대단한 걸 기대해놓고 가보면 뭐 실망스럽고, 그런 경우 그렇게 뭐든지 미리 예상하고 미리 기대해버리면 이것은 그 선물, 그게 하늘의 선물, 은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야기했던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선물인데, 그 선물 내용이, 택배 온 내용이 뭐냐 하면은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별로 원하지 않는 선물을 지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다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것을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특히 그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다는 이 말은 참을 만한 것과 참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너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everything, 모든 것이죠.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참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 한마디로 해서 사람 바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욱하는 성질이 있게 말했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누가 욕을 하든지 내 돈을 다 가져가는 관계없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이용하고 모함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걸 참고 견디고 그게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주일날 대표기도 하는데, 그 교회 옆에서 어떤 악덕 업주나 악덕 땅 주인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뭐 핍박하고 시끄럽더니 이사가라니 뭐 당신 때문에 땅값 내려갔다니 뭐 이렇게 할 때, 어떤 그걸 알고 있는 교인들이 또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인간 죽게 하옵소서, 빨리 개가천선해가 땅 20만짜리 땅을 5만에 팔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는 나올 수 있어도,
주여 그들이 어떤 욕을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참게 하시고 심지어 강제 조치 당해가지고 이사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여 그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런 대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지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저는 주의 하늘나라 확장하려는 이 교회를 가지고 사탄의 짓을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당장 벼락을 맞아가지고 그 집안 둘 다 죽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노골적으로 기도하면 또 천박사십 해가지고 주여 그 저 정의대로 행하소서 뭐 이래서 뭐 대충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이 기도하기 전에 힘들어지게 됐어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지 성질 나는 대로 기도해 버리면 이것은 지 육의 기도밖에 안 되죠. 이미 해답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누가 앞에서 나 성령 받았습니다 이 말하기도 이제 겁나. 모든 것을 견디면 모든 것을 참아야 되니까 이건 완전 사람 바보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랑의 은사 그리고 이 같은 진리가 같은 뜻인데 진리와 기뻐한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겁니다. 꼭 이런 선물이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없더라도 우리는 지금 잘만 살고 있는 세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더라도 돈과 함께 기뻐하는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것이 진리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는 본문은 이럴 필요가 없는 상황을 주께서는 선물로 주겠다는 거죠. 이럴 필요 없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안 견뎌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 필요치 않는 삶을 우리가 지금 평소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게 되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당황스럽게 되고, 주님의 이게 왜 필요합니까? 예. 이게 왜 필요합니까? 따지고 싶은 생각까지 막 울컥하고 들지요. 뭐 따지건 대신 성경 덮으면 그만이지만, 이게 안 봤어, 나 안 봤다 하고 나 들은 적 없다고 덮으면 그만이겠지만, 이 본문 필지상은 모든 것을 참으면 하는 거예요. 네가 참을 만한 건 참고 대들만 대들라 이 나오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모든 것을 대해서 참으면, 그게 어떤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모든 것을 견디라 라는 것을 왔을 때, 주여 꼭 그럴 필요까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정말 대들고 싶은 충동이 울컥 솟아나게 마련이에요. 그거는 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미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자기 중심으로 진리를 따로 정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립한 진리가 뭐냐 하면, 7절에 나온 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냐 해서 모든을 다 뺀 겁니다. 모든 걸 다 빼고, 내한테 이익이 된다면 난 참을 것이고, 내한테 도움이 된다면 난 믿을 것이고, 내가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러면 내가 믿을 것이고, 내한테 유익이 된다면 나는 바랄 것이고, 그런 꿈과 드림과 희망을 가질 것이고, 내가 내한테 손해가 아니고 내한테 장래에 무한한 발전을 가져다 준다면 나는 기어이 이빨 깨물고 어금니를 깨물면서 나는 견딜 용기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진리라고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한테 손만 대봐라, 내가 그만두지 않는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대. 더 이상 내한테 건드리면 난 못 참는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모든이 빠진 거예요. 모든 에브리싱이 빠진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면, 우리가 생각한 진리라 하는 것은 내 중심의 진리였던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어떤 목표물이 있어요. 그건 내 잘되기. 내 잘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가치 건드리지 마. 예. 지금껏 나라는 것을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동안 말 참을 만큼 참았고 견딜 만큼 견뎠다. 더는 못 참는다. 제발 내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나를 제발 좀 귀찮게 하지 말고 제발 좀 괴롭히지 마라. 나 더는 못 참는다. 이게 우리는 진리라고 알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한테는 그게 진리의 전부예요. 그게 진리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일단 설교 여기서 잠시 멈추면서 길로 내리겠습니다. 진리는 없습니다. 뭐 그냥 집에 돌아갈까요? 진리는 없습니다. 다시 해서 모든 걸 참으면 모든 것을 견딜 만한 그러한 나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한테 그런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내한테 이익되는 것만 참고 내한테 손해되는 것은 욱하고 못 참는 그런 성질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그 남자 이름 가운데에서 그런 이름 들어가죠. 이름 다 하잖아요. 상욱이, 민욱이. 예. 그런 사람 들을 때마다 욱하는 성질이 있는가 이런 생각. 욱하는 성질.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욱하는 성질. 그게 전부예요. 그게 사람의 그런 곳으로 사람 이게 뭉쳐져 있어요. 아무리 순한 사람도 상황이 좋아서 순하지. 예, 정말 자기를 괴롭히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 진리라니 뭐 고상한 용어 안 해도 우리 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 몸의 진리는 이것뿐이야. 가만둬도 나 건드리지 마. 이게 내 몸이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진리란 요게 덩어리가 요게 진리입니다. 내 중심, 더 나아가서 내 가족 중심, 내 지방색 중심, 내 나라 중심.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한다. 자연적으로 한국팀이 응원하죠. 왜? 내 나라 중심, 내 민족 중심이니까. 그런데 일본 선수가 한국 선수한테 태클한다. 갑자기 성은 욱시 아니라 갑자기 뭐 관중들 중간에서 보면서 욱이 막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견디는데 유배돼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도 이건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이런 진리는 우리한테는 없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다가 눈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밀칩니다. 제발 내한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하고 우리는 밀쳐버리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도망치고 싶어요. 이런 요구에 대해서 도망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나 중심에서 짜여진 이 진리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바라면 모든 것을 견딘다 하는 쪽으로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첫 번째 제가 이야기했죠. 진리는 없다 했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인간 쪽에서 이런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는 그 세계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림의 뜻 같은 그림에 있는 꽃 같은 그러한 이야기. 전혀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습니다. 혹시 용서를 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용서를 구하고 아무리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도 여전히 그 용서 구하고 회개하고 난 뒤에 돌아서게 되면 여전히 내 중심으로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 세계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뭘 하는 이걸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이쪽 세계는 그냥 비밀입니다. 나타난다고 해서 비밀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고 나한다 해서 해도 그 비밀스러움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믿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부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믿을 만한 건 믿고 안 믿을 만한 안 믿겠다고 누가 결정내냐 하면 본인이 결정내기 때문에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가짜 신앙이에요. 인간은 침 뱉으면 자기 얼굴이 떨어지듯이 백날 기도하고 백날 믿고 백날 사랑하고 백날 참아봐야 결국은 역시 내 잘났다로 되돌아오게 말입니다. 내 잘났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절대적 가치를 해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기색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의도도 없습니다. 다 내 잘되기 위해서 있는 일이야.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토닥으면 다 잊어본다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있어요. 있는데 그게 내 중심으로 이미 짜여져 있다 이 말이죠. 내 중심으로. 나는 이렇게 애썼고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순수했고 이렇게 순진무구하며 이렇게 착하며 전부 다 내 쪽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다 내 중심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내 가치를 알아달라는 식으로 나를 더욱더 강하게 다져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어떤 그 불신자가 자꾸 대들면 그 대피 기도하면서 저주받아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진리도 없다. 두 번째, 있다 할지라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런 진리 있는 것도 생각하기도 싫고 있다 할지라도 건너갈 방법 없다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얻어내든지 이익을 얻어야 될 텐데 내 중심으로 어떻게 뭘 해도 불가능하다는 말은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소용없는 거예요. 나에게 소용없는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나에게 소용없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냐하면 나에게 소용없는 것이 왜 이렇게 약을 올리듯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참으면 모든 걸 믿으면 모든 것을 바라면 되지도 않을 이야기가 왜 여기 나와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쪽 세계 하나님의 성령 은사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볼 때 우리는 죽은 자요 저주받은 자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요 지독하게 악한 자요 라는 평가를 저쪽 진리 기준에서 이쪽을 불의한 것으로 지적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만큼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로 하여금 같이 사귀거나 다룰 수 없는 다른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에서 볼 때 저쪽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나는 알 도리가 없지요. 알 도리가 없는데 저쪽 세계에서 어떤 특정 기준에 준해서 우리가 모르는 다른 기준, 내 중심의 기준 말고 그쪽 중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죽은 자요, 지옥 가야 마땅한 자로 주께서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심지어 회개한다고 될 문제가 믿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해소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자꾸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갑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도 지옥 간다고 저주는 온통 저주는 다 갖다 발라버리고 왜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몰아갑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모든 구원의 작업이 사람 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홀로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전거해야 될 성도로서 사랑의 은사를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사랑의 은사 받아가 이익 보라고 준 게 아니고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인 내 중심으로 살면서도 이것이 예수님만 전거하는 용도로 활용시키는 그 작업을 저쪽 주님 쪽에서 해내신다는 말이죠. 어떻게? 그거는 주님이 나의 솜씨예요. 그 주님만의 솜씨인 거예요. 죄인을 가지고 죄인을 가지고 의인 됐다고
주께서 우기시면서 하시는 것은 네 죄인인데 의인되어 있으니까 이익받지, 그 내 중심의 이익을 논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대단한 분이잖아. 우리 죄인을 죄 지으면서도 죄인 가지고 주님만 증거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활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따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생존을 근거로 해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것은 별로 필요치 않아요. 이런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이 우리 생기 직접 와서 이 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게 별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한테는 별로 소용없는 거예요. 서문시장 상인이 중력파에 대해서 그걸 꼭 알아야 됩니까? 서문시장, 철석시장 그 아줌마들이, 예, 신화밥 팔면서, 예, 거기 어물 고기 팔면서 빅뱅에 나온 중력파를 꼭 알아야 되겠어요? 개성공단도 관심 없는데 그래. 개성공단에도 관심 없는데 그 중력파 알아서 그 물리학의 최첨단 물리학을 알아서 뭘 할 거예요? 아니 밥 먹고 살면 안 됩니까? 예? 밥 먹고 살면 되고 공부 잘해가지고 나한테 돈 벌어서 부모 효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전부 아닙니까?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한 진리다, 진리. 왜 모든 걸 참아요? 뭐 바보예요, 모든 걸 참게. 우리 욱한 성질이 없어서 못 참습니까? 더러워서 참지요. 그것도 한계 있으면 또 더러운 것도 못 참아요. 또. 뭐 모든 걸 견디도 안 해. 바보 아니에요. 왜 모든 걸 견뎌요? 고소하지. 이 세상은 진리 자체, 그게 진리답게 작용하는 소모품입니다. 거기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3장 20절 21절에 있어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에게 생각하 헛되다 하신다 하셨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마물은 다 너희 것이라. 마물은 다 너희 것이라. 이때 참 기분 좋죠. 야, 또 우리 중심으로 사는데 주께서 마물까지 우리 거라 하니까 야, 기분 좋지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마물은 다 너희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이만희도 우리의 것이. 어떤 교주가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야, 요거 넘어서야 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가 욕했던 죄인도, 우리가 좋아했던 어떤 분도 사실은 내가 좋아하든 말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에요. 그걸 페얼링이라고 합니다. 페얼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탄도미사일이 가면서, 예, 저 황해에다 툭 들어가는 게 있죠. 페얼링이라는 서로 다른 이 물질 사이에 연결하는 덮개 같은 거, 연결고리 덮개를 페얼링이라고 합니다. 덮개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그 자체로 봐서는 가짜고 껍데기예요. 그 자체로 봐서. 이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 껍데기인데 우리 보기에는 저 인간 왜 사나 싶으죠.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저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 인간이 누군지 각자는 알아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우리 자신이 소모품이라니까요. 소모품인데 우리는 소모품인 줄 모르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끄땡긴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특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저한테 뭐 해줄 겁니까? 맨날 생각하는 것이 주여 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나한테는 진리입니다. 자기가 진리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아마 들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 뒤에 누가 있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 나만이 아는 그 내용에 대해서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하지만 모르고 있는 것조차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소모품으로 이 세상에 깔아놓았다는 겁니다. 하나의 덮개입니다. 덮개. 덮개는 벗겨져야 되고 뜯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선물이, 사랑의 선물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 선물로 여러분 속에 안에 잠입하고 침투가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갉아먹어야 됩니다. 갉아먹어야 돼요. 사과나 귤이나 이렇게 누가 주게 되면, 사과, 귤 주게 되면 조금 이렇게 그걸 소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뭐 찬방에 두더라도 나중에 귤은 막 썩어 들어가요. 사과도 썩어 들어간다고 밑에 이제 진둘리가 막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까워가지고 칼 가지고 그 살집만 찾기 위해서 묽어진 걸 치내기 시작합니다. 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우리의 인생이 뭐냐 하면은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모든 걸 참으면 모든 걸 믿으면 모든 걸 견뎌내리라 하는 건 이거는 내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의 것이 침투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칼 가지고 도려내고 깔아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갉아먹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실패의 생활화, 매일같이 실패하세요. 매일 실패하셔가지고 매일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실패를 해야 하나하나 볼펜 하나 모든 거 하나하나가 귀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것이 돼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뭐 막 산다 하니까 뭐 일부러 억지로 죄짓고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늘 있는 거라고 얘기했던 그 물 한 방울 또 귀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귀하고 나 연세 들면 다 알고 머리카락 빠지면 귀하고 모든 게 하나, 옆에 있는 식구 하나, 사식 하나, 어느 거 하나 안 귀한 게 없어요. 전에는 많으니까 뭐 그냥 뭐 대충 시시하게 보고 귀한 거 보석이라니 따로 있지만 이제는 정작 자기를 깔아내고 자기를 또 도려내게 되면 모든 거 하나 주님 증거하라고 주신 귀한 것들이 꽃다발처럼 부케 꽃다발처럼 모아져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나한테 안 주셔도 되는데 이 귀한 걸 주셨네. 아껴 쓰고 뭐 무슨 운동처럼 나눠 쓰고 아껴 쓰고 고쳐 쓰고 그 운동은 아니지만 모든 게 하나 고맙게 얘기해 주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걸 견디는 적극적 방식이에요. 모든 걸 견딘다고 뭐 이빨 깨지고 막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견디지 말라고 해도 뭘 나 견딘 적 없는데 그냥 고마웠을 뿐인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뒤돌아보면 견딘 게 돼요. 참은 게 돼요. 참은 거 없어. 난 그저 고맙게 여기고 살아서. 그런데 저 인간과 참 잘 또 오래 참습니다. 안 참았는데 그냥 고맙게 여겼다고 느꼈는데 주께서 저런 인간 붙여주니 참 고맙다 이런 얘기 듣는데 이런 생각 들지요. 그게 평소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내 중심으로 세상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되는 거, 내한테 이익되는 하는 짓은 행동을 하고 손해되는 짓은 죽어도 안 하죠. 손해되는 짓을 미쳤다고 하느냐 말이죠. 진리라는 것은 내 절대적인 가치만이 진리인데 내가 진리잖아. 내가 진리라고요. 이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이전에 13장 있잖아요. 13장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 가신 것이 어딥니까? 제가 제 목숨을 내놓고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에서 무엇이 진리냐? 자기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게 자기한테 진리라고 여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했습니다.
못 온다.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했잖아요. 못 온다. 갈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4장입니다. 내가 처소를 마련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올게. 이래 되어 있어요. 네 쪽에서 그곳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선물이 성령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지, 내가 애써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원에 기도한다고 내가 그 세계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하고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종교하고. 예. 다른 저 깡패하고 싸우기는 쉬워요. 뭐 어정하면 경찰에 고발하면 되니까. 가장 힘든 것이 자신의 종교, 다시 말해서 자기 가치와 싸운다는 것이 제일 싸우기 힘든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실패가 할 수 있어요? 벌써 시작이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면 칼 들고 어떻게 나를 도려낼 수 있습니까? 이것과 어떻게 하면 이걸 아름답게 내가 윤기를 내겠어요. 어떻게 빼빠하고 물어가지고 빼빠 참 페이퍼, 샌드페이퍼 어떻게 이렇게 떼삐끼고 광 낼 수 있습니까? 이것과 이건 종교거든요.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뭐 끊고 술 담배 끊고 해가지고 바짝바짝 윤기 나는 이렇게 착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성령 받아가지고 성화해가지고 이렇게 이쁠 수가 어딨냐? 그걸 목적으로 하는, 그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 와스타팅이 나와. 와스타팅이. 이거 설날 때 또 폭탄 놀이 하는 것 같아요. 다팅이 나가버려. 다팅이 나가. 어떻게 하면 나의 가치를 지금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가? 좀 이 방송 듣다가도 막 꺾고 막 할 수도 있는 문제지. 그런 싸움이 아니고 지금껏 나의 가치를 더 장려하고 개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 큰놈이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것이 왜 이래서는 안 되는가를, 그게 왜 도려내야 될 마귀 장난인 것을, 그걸 아는 싸움, 실패의 생활화, 그 싸움, 자기 절대 가치와 싸우는 그 싸움을 이것은 해줘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왜 해야 되는 건가? 내가 남아있느냐, 나의 정인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에요. 나의 정인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진리라 하는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진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진리입니다. 내 이야기는 끼지 마세요. 근데 내 이야기를 끼거든 그 칼 가지고 도려내야 되거든요. 정말 나의 이야기라고 여기 있는데 도려내고 보니까 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네. 그분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무슨 어떤 이유 때문에 태어나게 했고 어떤 지역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게 하신 겁니다. 마치 자석처럼 자석은 어디 놨다도 거기서 고유에 팔을 내요. 이걸 세자로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시그널. 17번에서 케이블 17번에서 한 드라마, 지금 어제 8화까지 했어요. 어제 못된 놈 잡혔습니다. 변호사 잡혔어요. 시그널. 신호예요, 신호. 생명의 신호. 요한계시록 이번 주제에 생명의 신호였잖아요. 뭔가 내 속에 나는 건드리면 난 가만 안 둬요. 이게 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속에 저 깊숙한 곳에 다른 시그널이 나옵니다. 시그널이 8시 반에 하는가 봐. 시그널이 나와요. 어떤 파가 나와요. 이거는 미국 이민 가나, 이건 독일 가나, 필리핀 가나 관계없어요. 세상이 북극에 가도 그 시그널은 여전히 그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환경이 어떠니, 먼 사는 동네에 살았나니, 중국 세대, 그건 핑계예요. 주님의 시그널은 어떤 자리에도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자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시그널, 그 신호가 그냥 죽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게 마련입니다. 날마다 시그널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칼 들고 그 뭉개진 묽어진 그 썩어 빠진 이 과일을 짝대기부터 전부 다 아낌없이, 옛날은 살집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서는 생생했지만 모르지만 그 시그널을 방해하는 종교적인 것들은 전부 다 잘라내버려야 돼. 내 중심의 가치. 그러면 그것은 나는 나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과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쪽에서 건너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발견된 거예요. 저쪽에서 주님이 발견해서 은사로 선물 주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는 은사라고 했지만 구약에서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노골적으로 등장한 최초의 기절이, 노골적 좀 구체화적으로 나온 것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나온 경우는, 최초의 경우는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그 전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 하지만 그건 결과만 나온 것이고, 구체적으로 은혜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독대하면서 처음으로 나온 이야기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앞에 입하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같은 말입니다. 긍휼을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같은 말에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은혜를 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22절에 보면 내가 지나갈 때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히브리어로 코페를 하는데 덮었다가 이게 은혜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는 덮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인위적으로 내가 조작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덮어준 그 덮개가 있어요. 물체냐? 물체 아닙니다. 실체냐? 실체 아닙니다. 그건 뭐냐? 동사예요. 움직일 동사입니다. 무한하게 활동입니다. 활동. 무한한 활동이 묵시적 용어로 명사가 되면, 무한한 동사가 명사가 되어버리면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걸 은사라고 해요. 명사로 되면. 무한한 동사이기 때문에 하루만 덮어주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늘 덮개로 우리를 덮어줍니다. 은혜로 덮어줍니다. 아이고 이 죄인아, 네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죄인아, 이 죽을 때까지 네밖에 모르는 죄인아. 지난번에 안양에 가시니까 멀리서 오신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자기 어머니가 자꾸 자기 며느리 돈 가져갔다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치매 걸려서 그렇다 이 말이죠. 치매 걸렸어요. 금반지 가져갔다는 그거하고 같은 이유예요. 그걸 볼 때 인간이라 하는 것은 나이가 많고 치매에 걸려도 내 거 왜 가져가느냐. 이거는 치매 걸려도 이 마지막 남은 치매 현상을 곧 죽어도 내 것 왜 가져갔느냐. 이 도덕 뭐야 하면서 내 거 왜 가져갔느냐.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도대체 그 사과 배는 도대체 어디까지 돌아내야 됩니까? 저 칼로. 뭔가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시그널이 나올 때 이래 나와야 되거든요. 주여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죄입니다. 그건 아주 안 나와요. 지금 요만큼 5mm 남았어. 탁 잘라내고 이것도 아닌데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인간은 덮개 없는 삶.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세상아 기다리라 내가 간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자기 중심주의. 왜? 그게 나에게는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참지 않을 거야. 나는 모든 것을 견디지 않을 거야. 누군지 내 교회 욕하고 내 목사에 대해 욕하고 내 장로 집사에 욕하면 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난 모든 것을 바라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것만 나는 믿고 기대할 거야. 암 걸리게 하옵소서 이런 거 안 믿을 거야. 나는 내가 손에 든 건 절대로 기도 안 할 거야.
요거 바로 죄입니다. 요거 죄예요. 덮기가 없는. 모세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모세를 은혜 받은 것을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출애굽기 37장에 보게 되면 드디어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를 덮어주기 위해서 속죄소를 만듭니다. 펴링되죠.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 다른 물체지만 피로서 피라는 그 펴링으로 이어져 버리죠. 덮개로 이 두 피와 피로서 그 무서운 그 율법과 언약궤와 율법과 저주하는 율법과 저주 나온 것을 피로서 덮는 거예요. 덮어주는 겁니다. 예. 이 저주받을 힘을 용서의 힘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피고 그 피가 동사가 무한한 동사로서 은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내 중심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진짜 성령이 와서 믿기는 믿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갖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용도로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이 뭐 때문에 나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 만들었죠. 이렇게 예수님 은혜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출애굽기 37장의 9절에 보면 그 그룹들이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속죄소를 덮으며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 덮어주는 거 이게 말로만 아닙니다. 추상적 아닙니다. 실제 이 역사 속에 사건으로 터졌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 그늘 너희들은 왜 십자가와 무관한 가짜 복음들이 왜 이렇게 돌아다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 보면요 예수를 믿자 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예수를 믿자는 말은 예수님은 내 앞에 대상자가 되고 내가 평소에 누굴 믿듯이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 이용하겠다는 거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곧 인간이시다, 삼일체에 합당한 분이 그런 정신으로 예수를 믿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믿는 내 주체자를 그대로 살리면서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가 돼요. 뭐냐? 십자가 사건으로 매일같이 우리는 실패가 생활화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명사가 아니고 동사 속에 휘말려 있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와 긍휼 속에 그 영존의 활동 속에 그 힘 속에 우리는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령의 내부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실패해요. 시험에 합격하는 실패, 로또에 로또나 사지도 않지 당첨된 실패,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까보는 실패, 결혼한다고 하는 실패,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는 실패, 모든 것이 왜 실패냐? 이게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주께서 왜 그런 일을 주십니까? 네가 평소에 얼마나 참을 것만 참고 믿을 것만 믿고 견딜 것만 견다는 네 중심으로 평소에 살아왔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피와 대비시키는 겁니다. 제가 지난 낮에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 강도에 있던 예수 믿던 강도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것을 운동력이 있는 은사, 운동 있는 사랑의 진리의 능력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덮어주십니다. 그 덮개를 보라는 거예요. 죄는 짓되 덮개를 보세요. 내가 만들지 않은 덮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만 아는 덮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푹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 이불로 푹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 긍휼과 그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견디신 분의 공로로 인하여 조금만 건드리면 참지 못하고 조금만 견디지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는 그 용서를 증거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평생 치매 걸려도 지밖에 모르는 죄 짓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리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내 중심의 진리와 함께 버텼습니다. 사는 건지 버틴 건지 정말 매일같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인지 날 증거하는 것인지 나의 절대적 가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인지 정말 주를 위해 증거하는 것인지 궁고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 다시 한번 용서라는 덮개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일어나셔서 199장 찬송합시다.